자,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정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우리는 어리석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이런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세요? 위선에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을 알았어요. 외식하지 말라. 어떤 남편이 아내가 여보 밥 먹기 귀찮으니까 집에서 해먹기 귀찮으니까 나가서 사 먹지요. 나가기 싫은 이 남편이 성경에 외식하지 말라 그랬어. 그런 외식이 아닙니다. 여기 외식은 뭐예요? 위선적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런 위선, 외식을 주의하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려면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위선에 주의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죠.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책임지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경외하라. 이런 말씀을 나눴고 그렇게 하나님을 정직하게 거룩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외식하지 말라. 자, 성경에는 어리석은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뭐 잘 속는다든지, 뭐 깨닫지를 못한다든지,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영 몰라, 턱 몰라, 가르쳐줘도 몰라, 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 나오는데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지 않아요. 다 있어요. 하나님 어려서부터 종교적인 사회에서 태어나고 종교적인 그런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인데 성경은 유대인들 향하여서 이 시편이 그런 거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셔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의 길로 가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셔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외식하지 말라.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걸까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군요.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실 거군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군요. 내가 외식하지 말고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군요 라고 결단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무슨 소리예요? 아니 지금 주님이 위선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너희들 외식하지 마라 라고 설명하셨는데,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생뚱맞게 아주 뜬금없이 말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유산을 남겼는데 우리 형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 형한테 명하여서 그것 좀 나 좀 주게 하세요. 나와 나누게 해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네 속에 탐심을 버려라 말씀하셨거든요. 내 마음에 탐심을 버려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지금 위선을 버려라 얘기하고 외식하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냥 자기들의 문제, 자기 욕심, 여기에 관심 있어. 지난번에 청년들 수련회 하는데 첫날 첫 집회 때 강사 목사님이 시작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번에 청년들이 주제가 굳건히 서는 교회였어요. 굳건히 서는 교회. 청년 여러분들 굳건히 서는 그 교회에 대해 관심이 있으세요? 툭 던지시면서 청년들이 굳건히 서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청년들 기억할 거예요. 청년들이 무슨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직장 문제, 또 무슨 뭐 인간관계, 아니면 뭐 군대라든지 뭐 자기들이 시급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청년들이 교회가 굳건히 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질문했어요. 어떤 청년이 나중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그 질문에 조금 찔렸다고. 물론 목사님의 말씀은 굳건히 서가는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굳건한 신앙인이 될 때, 먼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인이 될 때 굳건한 교회는 됩니다. 이렇게 제 말씀을 끌어가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위선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얘기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 없이 그냥 우리 형한테 명하여서 아버지의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어쩌면 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그때 주님은 탐심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반응도 재밌지 않아요? 지금 형한테 명하여서 내 유업을, 아버지의 유업을 나누게 하소서 했는데 너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신다니, 이게 예수님이 바른 반응입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이런 똑같은, 한번 예수님을 떠나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우리는 이런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한테 기도를 요청한 사람의 뜻대로 다 잘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대뜸 집사님 욕심 버리세요, 탐심을 버리세요 이러면은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당신 지금 탐욕이 가득 차 있어 이러면은 마음이 어렵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반응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반응이 정말 바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자기 입장에서만 보고 그걸 해석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해결하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 안에 탐심이 가득하다, 네가 바뀌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믿으십니까? 나는 안 변하고 세상을 변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미국의 찰리 존슨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아나운서, 또 스포츠 중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는 육상 전문 하는 방송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육상 중계 방송에는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방송국 측에서 육상 중계가 아니라 이 수영, 다이빙 이걸 중계하라고 자기한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대요. 그리고 자기가 육상 중계 방송에 아주 전문가이기 때문에, 탁월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를 다른 걸 방송 중계하라고 그러지 않나? 또 자기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자기가 다른 걸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의 처지, 그런 거에 대한 열등감도 밀려오고.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오다가 아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했대요. 수영도 공부하고 다이빙도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잘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스포츠 중계방송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육상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은 미식 축구 프로, 뭐 명예 전담하는 그런 것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었는데, 그런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여러분들은 내가 변하면은 세상이 바뀐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정말 이 개척교회를 생각을 안 했어요. 개척교회 생각도 안 하고 개척 준비도 안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순간에 개척에 대한 명령도 받고 그 있던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뭐지? 왜 이렇지? 한동안 좀 생각이 되게 무슨 일이지? 그랬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변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길을 생각하면서 준비하자 하면서 이제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기도회를 시작했더니 다행스럽게 여기 처음에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개척 기도회 할 때 8명 모였어요. 8명이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모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큰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내가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바뀔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내가 변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변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탐심에 빠진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내 마음에 탐심을 버려라 말씀하셨어요. 탐심이 뭐예요? 더 많이 가지려는 거, 더 많은 것을 손에 넣으려 하는 거, 걷잡을 수 없는 욕망, 이게 탐심이죠. 이 사람은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가지고 싶었어요. 더 많이 얻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 주님은 탐심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너는 왜 부모의 재산에 관심이 많냐? 그러면서 그것을 탐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엇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요, 자유함이 없어요. 사람을 영적으로 묶어 놓습니다. 탐심은 우리를 휴식을 모르게 하고 또 결국 또 그것을 가지고 나서는 또 허탈하게 만들고 우리를 묶어 놓는 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특히 탐심을 갖게 되면은 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요. 분명한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정하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려는 것으로서 다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요즘에는 아이들이 만화를 잘 안 보는데 저희 때만 해도 만화를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만화 가게. 만화 가게 들어가면 거의 천국이죠. 거기 들어가서. 만화를 아주 좋아하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냥 만화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아무개야 불러가지고 요것 좀 가지고 누구 좀 갖다 줘라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심부름을 하려고 그걸 가다가 가는 도중에 친구가 만화를 보는 걸, 만화책을 싸놓고 보고 있는 걸 봤어요. 그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같이 보기 시작합니다. 만화를 봅니다. 한참을 같이 보고 나중에 같이 또 막 보고 하다가 저녁 때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너 그 심부름 잘했으니까 아차. 그때서야 막 뛰어가서 심부름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접니다. 저는 만화를 가지고 한글을 터득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목표가 있죠. 심부름을 시킬 수면 있는데 가다가 친구가 만화책 보는 거 보고 옆에서 같이 만화 보다가 정신 다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요. 허락하신 목적이 있는데 탐심에 쌓여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탐심으로 다 놓쳐버리고 그냥 거기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 더 재밌는 것, 더 많은 돈,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소유, 이런 것. 탐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아버지의 재산을 얘기했는데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이면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인데 감사는 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은 소유를 가지려는 탐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그 생명이 그 소유함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는 것, 이건 열정하고 다른 거예요. 탐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많이 가지려는, 더 많이 소유하려는 이런 욕심,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게 만드는구나. 많이 가지면 좋죠. 더 많이 소유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많이 가지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많이 가졌을 것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많이 가졌을 때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인생을 왜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갖는 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아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브루셀 병원에 한 세기를 떠들썩게 하던 한 사람이 존경받는 지성인이 입원을 했어요. 그 사람은 이 폐에 이제 물이 차는 폐수종이라는 병으로 입원했는데, 최수종이 아니라 폐수종, 폐수종으로 입원했는데, 이 사람은 이 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글 가지고 현대인에게 많은 영향력을 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폐수종으로 이 병원에, 이 브루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다가오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또 그 자기의 그 병명을 물어보지도 못하고 아내도 대답하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불안 가운데서 좀 발악하는 모습으로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누구냐? 한 세기의 커다란 지적인 발자취를 남겼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었어요. 실존주의 철학자. 실존주의가 뭡니까? 실존주의는요, 이 세상이 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다. 살아가는 존재하는 것이 전부다. 이게 실존주의자인데, 이 장폴 사르트르가 그렇게 비참하게 그 병원에서 있는 것을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1980년 4월 16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그는 죽습니다. 그랬을 때 신문은 기고를 하기를, 아니 사르트르는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 외치던 그의 말이 왜 이렇게 비참한 말로로서 이렇게 생애를 마감해야 되는가 하면서 언론사가 그의 죽음을 비참하게 그렇게 막 병원에서의 그 발악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기사를 썼어요. 요즘에야 우리 댓글을 다 쓰지만 댓글 같은 게 없을 때요. 1980년이니까. 그런데 그 기사를 보고 어떤 사람이 투고를 했다는 거예요. 투고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는 아마도 비그리스도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글을 투고했다는 거예요.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 실존주의, 현실이 다야, 이 세상이 전부야, 그런 사람들, 미래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사람, 이 세상에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삶의 목적이 없으면은 그냥 더 많이 갖고 더 소유하고 이 세상에서 즐기고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인생은 고,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생이 정말 고라면, 인생이 힘든 거라면 그 인생을 허락한 하나님은 참 고약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생애의 목적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에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탐심을 버려라.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에,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부자가 있었는데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부자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이 청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가 솔깃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집도 부자인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게 여러분, 만약에 그 부자의 아들인 이 사람이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그냥 돌아가셨다면은 충분히 유언도 했고 다 나눠줬을 것인데,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억울하니까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건데, 자, 아무튼 이렇게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하였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 이 부자, 소출이 많은 이 부자를 얘기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합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밭에 소출이 많은 이 부자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여기 본문에 보면은, 자,
내가라는 것이 몇 번 나오냐면은 6번 등장하고 있어요. 6번. 내가, 내 소유, 내 곳간, 내 것. 내가라는 말 6번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부자는. 그러나 하나님도 관심 없었고 사람도 관심 없었어. 그냥 자기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탐심을 버리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많이 가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에 대한 원칙이 없으면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을 소개할까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작가인데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처음에 초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 폐결핵이 있어가지고 13년 동안 요양을 합니다. 요양을 하는 동안에 남편을 만나고 결혼을 해요. 근데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차립니다. 가게를 차려가지고 가게 하는데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야. 너무 잘 돼가지고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막 다 장사가 안 되고 자기는 가게가 너무 잘 되고 그랬을 때 미우라 아야코는 남편과 같이 의논을 해요. 여보,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는데 이 주변의 사람들의 가게가 안 되고 우리만 너무 잘 되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냐면 가게 문을 일찍 닫아. 남들보다 일찍 닫고 또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또 문 앞에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당신이 찾는 물건은 앞집에 있는 가게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나는 잘 되고 다른 주변 애들 안 되면 야, 드디어 나의 시대가 됐구나. 탄력 받았을 때 열심히 하자 그럴 거 아니야. 저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게 문을 닫고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 생각하면서 앞집으로 가라고 안내해주고 그러면서 이분이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뭐 했냐면 아사히 신문에서 공모하는 1천만 엔 현상 장편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글을 써서 시간이 남으니까. 그리고 그 쓴 것을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이 돼버렸어. 그 책이 뭐냐면 빙점이라는 책이에요. 유명한 책이에요. 빙점. 여기 1천만 엔. 어휴, 돈도 많이 벌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걸로 시작해서 이 여인이 이제 글을 쓰는 작가로서 이제 등단을 해가지고 많은 책을 썼어요. 미우라 아야코는 기독교인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기독교인의 특징은 몇 명 안 돼요. 뭐 0.2%인가 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일본 사람들의 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굉장히 지적이에요. 그래서 뭐 거의 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국의 목회자 수준이에요. 뭐 미우라 아야코도 그렇죠. 우찌무라 간조라 그러든지요. 뭐 이런 분들 글 쓰는 거 보세요. 그다음에 엔토 슈샤코 이런 분들 뭐 그냥 그분들 목사님들 아니에요. 그런데 뭐 엄청난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글을 쓰는데 미우라 아야코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많은 수필 또 이 질그릇의 애도라는 일기문도 그렇고 많은 책들 성경 이야기 이분이 또 신약과 구약 이야기를 썼는데 미우라 아야코의 글을 읽으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져요.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냐고 살 때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몇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슈바이처 박사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은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또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 그분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봉사하는 가운데 누구도 참기 어려운 고통을 받지만 그보다 얻는 기쁨이 많다. 그렇죠? 봉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흑인 인권 운동가이죠. 또 목사님, 전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창의적인 주의 빛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기적인 것이냐, 이타적인 것이냐라는 이런 질문 앞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아인슈타인 그분도 마찬가지로 신문 인터뷰 기사에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공은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만이 성공한 삶이다. 다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말씀하시면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시라 주기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잠깐만 가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어린아이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은 참으로 더 주는 것, 나누는 것. 사랑은 참으로 엄청나게 가사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더 주는 거, 나누는 거, 용서하는 거, 뭐 인사하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에 나눠주는 거예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눠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능하면은 여러분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항상 누구한테 저는 항상 제가 대접하려고 애를 써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특별히 막 그냥 밥 먹으면요, 어떻게든 내가 그냥 대접하려고 그러면요, 대접하려고 하는데, 대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대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밥 먹고 항상 계산할 때쯤 되면 화장실 가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아니면 그냥 괜히 뭐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데, 나눠주려고 하면 하나님은 나눠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오늘 보물 주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목사님 제가 많이 있으면 할게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없는 대로 그냥 나눠줄 때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어리석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유하지 못한 자, 어리석은 사람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을 이 사람은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창고도 준비하잖아요. 나름대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그가 소유한 것이 없었을 때 주님은 어리석은 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fool, you foolish you are. 너 바보야, 이 바보야, 이런 얘기예요. 이 바보야, 네가 지금 잔뜩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부여치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것,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봉사를 하면서 시간으로 하나님께 쌓고 또 물질로도 하나님께 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헛되다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뭐가 좀 많이 있어야 드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뭐든지 하나님께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참 우리는 많이 가졌어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내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 누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번 반응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재정적인 것, 하나님께 한번 반응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지혜롭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칠게요. 노벨이라는 사람이에요. 노벨. 유명한 사람이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이제 자라고 공부하고 대학은 이제 미국에 가서 유학을 했어요. 아버지가 또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1863년에 니트로글리세린과 흑연 화학을 혼합한 폭약을 또 만들었어. 그리고 그거 만든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1886년도에는 다이너마이트라는 것도 발명을 해놨어요. 다이너마이트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더군다나 거기다 2년 뒤에는 유전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위에 형이 하나가 있었어요. 루드비그라는 형이 있었는데 1888년도에 이 형이 프랑스에서 죽게 됐어요. 프랑스에서 죽게 됐는데 그걸 모르고 이 기자가 노벨이 죽은 줄 알고 신문에다가 기사를 썼는데 신문을 쓴 그 기사의 표제가 재밌어. 죽음의 상인 노벨 죽다, 이렇게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노벨이란 사람은 물론 많이 가지고 부자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일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사람들 많이 죽는 일, 그런 것을 도와주는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기사를 쓴 거예요. 노벨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죽은 기사를 자기가 읽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거기다가 또 죽음의 상인 노벨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충격을 받아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이렇게 평가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가 이제 깨닫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사람들 위해 쓰겠다. 선한 일에 쓰겠다 하면서 이제 다 유언으로 남기고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1901년서부터 그 유명한 노벨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노벨상 뭡니까?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나게 업적을 남긴 사람한테 이렇게 수상을 하고 하는 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세상을 떠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오늘 어리석은 자는 말씀하시면서 탐심에 빠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한편의 설교로만 듣지 마시고 오늘 누가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 나는 무엇 때문에 살 것이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이 시간에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위대한 선교사 C.T. 스터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것은 곧 지나가 버리겠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 살지 마시고 지혜롭게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고 탐심이 아니라 나누는 일에 또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